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오늘로서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어지겠지만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줄지차게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주를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 주를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내용은 거의 이제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우리가 와닿지를 않아요. 사람이 내일이 내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욕심을 부리게 돼요. 야, 오늘 하나 잘 살았으면 이게 끝이다 생각하고 여한이 없는, 오늘 하루를 여한이 없는 날로, 후회 없는 삶으로 사는 삶은 바로 내일이 없고 오늘이 전부다 생각하면 또 내일이 오늘이고 모레가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 장금옥권 사님처럼 잠을 푹 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참 좋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인 내용이고 또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사람은 막연하게 멀리 내 죽을 날에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로서 살아야 되냐, 성도다움이 뭔가, 오늘 내가, 내일 내가, 모레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나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음 앞에 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숙제인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죽어서 가져갈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부릴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산다고. 이번에 이익선 장로님 장인어른이 연세가 올해가 꼭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랑 그냥 서 목사님 빼놓고 살짝 갔어요. 근데 여럿이 가면 또 그래서 갔는데 그냥 잘 때 그냥 자면서 갔대요.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대요. 이름이 뭐냐면요, 제명이에요. 김제명 목사님. 그래서 제명으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알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잘 잡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냥 편안하게 갔대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편안하더라고 가니까. 이거 자녀들도 그렇고, 아버님이 감리교회 아주 초창기 목사로서 아주 좋은 분이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의 종말도 저렇게 맞이해야겠다. 잠자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죽을 때 막 용 쓰듯이 하면서 나 못 죽어 아파 죽겠어 하고 이를 갈고 막 아프하고 막 이러면 너무 이건 안 좋아. 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꼭 제명에 가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잠자듯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죽는 것도 복이구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고 챙겨갈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핵심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요거를 알고 살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따라와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욕심이 없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남에게 내줄 수도 있고요,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내 거 다 챙기고는 못 챙겨요. 못 돌아봐요. 자기가 우선인데. 그러니까 내가 챙겨도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처분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요? 막 억수 돈을 많이 챙기든지 재산을 챙겨놓고는 답이 없이 가버리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다 싸움박지만 하고 해서 아수라장이 돼요. 그죠? 그래갖고 고소고발하며 싸우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여기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그냥 다 가져가자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여기 내발성당에 가면은 매일 교회라고 있는데 얼마나 목사님 많이 나눠주는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갖다 주고 가라고 그러래. 나 욕심 없어요. 정말 욕심 없어요. 막 쓰고 싶어요. 막 필요한 데다가 막 착한 일에다가. 그래서 이 땅에서 모으는 게 바보고 모아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쓰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너무 없어가지고 힘드는 것도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남 나눠줄 것만 있게 해주시고 나 없어서 모자라서 힘들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 믿습니까? 근데 이게 갖다가 이제 이게 주어질 때 이것들을 챙겨갈 게 없구나. 종말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가져갈 게 없구나. 이거 알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관점과 욕망인데 이 욕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하니까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욕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관점과 욕망인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두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바라봄이 희망하는 것이 누가 돼야 하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 내가 안지나 서나 예수님이 내 관점이 돼야 돼. 넌 당신의 관점은 뭡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 것들만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다가 관점을 둔 사람이 아니올시다. 또 하나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삶, 나 중심, 이기적인 내 삶, 나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헐벗은 사람을 돌아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으로 내 관점과 욕망을 삼아야 돼.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면 무슨 욕심이냐?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살펴볼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로 우리가 전환이 되잖아요.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환이 될 때 마지막 때 종말에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 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관점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면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 자기 욕심만 챙기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세상의 탐욕적인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그런 삶이 결국 자기를 잃어버려요. 목사도 그래요. 끝까지 끝에 가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 딱 사라지고 쌓아놓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다가 막 마음 두게 되면은 그 사람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한때 잘 나갔으면 뭐해. 그 잘 나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축복이라고 한 그 축복들이 알고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주어진 것들은 이제 종말론적인 삶은 내가 가져갈 게 없잖아. 나는 가져갈 게 없구나. 그럼 뭐 하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 적당한 살다가 꼭 하면 다 죽는데 뭐 언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게 마찬가지고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불살라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 세상 것들 아쉽게 다 이거 속 시원하게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나라 올라가지 주님 만나지 어떻게 만나겠어.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뭐에
선한 일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쓰여지도록 내 것이 다 쓰여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종말적인 삶을 사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없어서 못해. 여러분 귀하면은 있으면요 욕망이 생겨요. 없는 게 어떨 때는 복일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보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좋은 사람들 정말 이 사람 복이죠. 그냥 억수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많이 주는 것들을 내가 뭐 하냐면 크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아주 그냥 아낌없이.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 안 해. 아까워 이러잖아. 아주 속이 시원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때 콩 한 쪼도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더 큰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단체나 막 장애자들이 있는 데나 이렇게 좀 아이들 고아원이나 이런 데 봉사하는 사람들 가보면요. 돈 있고 여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택시 운전수나 무슨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뜻을 합쳐서 봉사를 하지. 돈 바라기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런데 심심찮게 나라에서 압박을 주니까 우리도 착한 일 좀 해서 좀 생색을 내야지 하고는 뭘 해놓고는 사진 팍팍팍 찍고는 우리는 이런 거 한다. 이게 생색을 내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쓰면 야 임마 사진 많이 찍고 행사장 크게 하라고 했지 그게 돈 쓰라고 했어? 하고 야단 맞는데요. 예? 그게 이건 뭐냐 적게 드리면서 최대 효과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날마다 변함없이 자기 땀을 흘리고 자기들도 살기도 힘든데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이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그냥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내 땀을 내어주고 내 희생을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종말을 사는 삶이라고 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요것만 살았어. 요것만 살아가고 모여가지고 라발라발 이건 아주 은혜스러운 말은 다 해. 그리고 그냥 그런데 손 하나 보니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살고 실천하면서 땀 흘리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봉사적인 것으로 그냥 원칙이 돼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관점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첫째는 뭐냐면 이런 와중에 데살로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를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도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같으면 교회 안에 목사님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나이는 적지만 요즘에 60이면 어린 나이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 목사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사람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이고 그 집사님 그 교회가 있구나.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야. 목사님 그랬어요? 이야, 내가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집사님인데 글로 이사 가서 아이 목사님 교회로 가셨네. 아이고 참. 그럼 여기서 얘가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이 받을 때 뭐냐면 다 좋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 지금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뭔데? 그 집사. 거기 왜 왔어? 아이고 딱 그러면 뭐야? 어떻게 목사님? 아이고 그때 과거에 새는 바가지 지금도 새 똑같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활을 해.
가슴 아파. 지금도 목사님도 힘들게 해요. 때마다 뭐 이렇게 괜찮아 하다가 한 6개월 간격으로 집안이 풍집하면서 온 교회 걱정거리다가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하다가 이제 그 집도 난리 날 기간이 됐다 그러면 다들 바짝 긴장하고 그렇대.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그래도 지도자는 어떤지 아세요?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성도를 가장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으면서 마음도 고생시키고 생각도 힘들게 하도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영적 지도자예요. 끝까지 같이 있는 사람이 땡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를 잘 알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잘 알고라는 얘기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 목회자가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섬기고 하면 그걸 못 모르면 계속 힘들게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할 자로 이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애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 아는 성도가 그 수고하는 목사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이거는 그 목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칭송하고 우리 목사님 잘났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떤 데 가보면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을 막 그냥 우러러 칭송하고 막 그냥 우상화시키듯이 하는 그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칭송이 아닙니다.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 딱 가보면 이 교회 봐라. 목사님이 완전 신이네. 위대한 수령 아버지처럼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이상하게 가는 데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이거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거든. 인간적인 칭송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존중. 솔직히 제대로 된 목사는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누가 어디 가서 저를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조금이라도 날 자랑하면요 뒤에서 땀이 나요. 막 그런 게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서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우리 매일교회가 성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을 가려가지고 그냥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싹 걷어내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딱 가려가지고 나 저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자기 안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따지면 그 말씀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스픽하구나 하고 싹 생각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인간적 칭송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목사는 또 어때야 되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왜 죽었고 부활하신 것은 나와 어떤 상관이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도록 전해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사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건 달라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보면 목사가 2단이 되면 2단으로 따라가고요. 안 돼요. 말씀을 바로 쓰면은 그렇게 안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해. 우리 목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네. 반듯하네. 우리 내가 얘기는 안 해도 우리 민지가 우리 집에 딱 와갖고 나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민지 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목사님 진짜 목사네. 정말 이 교회 잘 다녀야겠네. 이게 보이더라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얘 민지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는 그러면 아주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 거야. 하여간 어디 가면 이상 야릇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담 주고 목사라는 이 위치가 사람을 앞에서 막 군림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야. 말씀만 보셔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한 목사 없어요. 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 볼 거는 말씀에 대한 존중,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바로 들어오면은 그동안 자기가 맹목적으로 추정한 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 미워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는지 그 교회가 2만 명 모이는 것이 그 교회 목적이다 하고 막 하는데 몇천 명, 몇백 명도 못 모였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막 전도하는 그 열심을 불어넣었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앞장서서 하시던 장로님이, 주유서던 장로님이 어디야, 일산 쪽 가다가 보면 고양시에 성경을 깊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 자기 아들이 거기 다니다가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한 내용을 다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더니 자기 목사님이 지금 목표하는 것은 목사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상황을 볼 때마다 이게 겉으로는 반대를 하는데 안에는 목사님이 화를 막 내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닌 거야. 점점 거기에 자기가 들은 그 주님의 인격과 내용 있는 말씀보다는 목사님이 뭐가 불안한지 근데 교회를 위해서 빚을 많이 졌는지 전도 많이 하라고 막 난리치는데 자기가 거기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생하게 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목적을 자기 교회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면서 울면서 전도 못했다고 막 하는데 전도를 왜 하지? 영혼 구원하는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 빨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가지고 여기서 탈출해야 되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늘 하나 전도 못해가지고 늘 야단만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전도하지?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서 아니겠다.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그 내용을 아들 전도사가 얘기를 하길래 내가 상담을 해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 못 있겠구나. 얼마 있어 가겠구나. 웬걸? 그렇게 충성하던 그 가족이 그 교회를 떠나니까 뒤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래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쪽 눈에서 볼 때는,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열심히 그냥 보따리 싸들고 전도하던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시험 들었다. 그 학교 가지 마. 막 난리치는. 한쪽으로 볼 때는, 이쪽에서 볼 때는, 성도들을 자기 목적과 욕망을 해서 후리고 하다가 이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 데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되는 데는요, 힘 안 써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분위기에 막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연약한 지체를 품으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지체. 연약한 지체를 품는 것. 그게 여러분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를 품는 거예요. 목적이 딴 데 가 있고 욕망에 가 있으면요, 연약한 자를 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강한 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요, 성공한 자를 내 편에 둬서 내가 성공한 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타락한 종말을 사는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를 품냐? 연약한 지체를 품으라 했어요. 연약한 지체가 공동체의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 그래야 세상이 다르다고, 세상에서 교회는 다르다는 소리를 하죠. 아유,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알고 볼 필요 없어. 다 그냥 병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영희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몇몇의 이렇게, 대여섯 명의 아주 헌신적인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섬기는데, 나머지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전부 약간 3%, 5%, 6%, 7%, 8% 모자란 사람들이야. 우리 박남수 목사도 잘 알아.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원 목사님이 그들을 누나, 형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품어주는지, 그늘에서 그들이 그냥 해맑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 미얀마에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는데, 어떤 모임에, 어떤 일에, 여러분은 봤을 거 아니에요. 교회 쫓겨나가지고, 데모 부대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데모 부대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근데 나는 딱 보면서 몇몇 장로님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게 제가 쫙 보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정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진짜 연약한 자를 품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무질서한 자를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징계는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소심한 자들은 격려해요. 예?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 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기 뜻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니까 가만히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나 이런 거 고집 스스로 꺾어지고서 하나님이 건들기 전에는 사람이 말로 해가지고 설득해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고집스러운 자녀들 한 방에 안 됩니다. 그냥 참아주는 것밖에는,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특징이 뭐냐?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해가 충돌되는 것이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공동체라고 없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해도 오기 바로 직전이라도 이해 충돌이 되어서 서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도 오늘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사예요. 예? 그때 이해가 충돌할 때 언제든지 손해보는 쪽에다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충돌할 때 나는 끝까지 손해 안 봐.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손해 안 보고 언제든지 저쪽 에서 손해 보도록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얄밉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야, 참 지혜롭다, 머리 잘 쓴다 그러지만 나중에 그렇게 손해 안 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나중에 드러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무슨 관계든지 제가 살아가면서 손해 보는 쪽이 나중에 다 얻어요. 손해 끼치고, 너가 손해 봐.
내가 손해, 너 손해 봐, 너가. 나는 손해 안 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의 자리에 가게 되고, 손해받던 사람이 도리어 그 손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충돌할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맞서라 그랬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계천에서, 자기가 전도사 때 두 곳에서 연락이 왔대요. 하나는 계명대학교 교수로 오라고 그러고, 하나는 저기 청계천, 거기 다리 밑에 있는 판자촌 교회가 하나 났는데 거기 오라고 그럴 때 두 개가 딱 왔대요. 하나는 교회가 하나 왔는데 판자교회, 하나는 강사 자리로 시골 대구에 있는 자기가 나온 계명대학교 와서 거기서 밑바닥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종교로 불렀어요. 그때 자기가 편하게 가려면 그냥 교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두 개에서 기도했더니 항상 안 좋은 쪽을 택해라. 항상 안 좋은 쪽을 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자리로 가지 말고 네가 가기 싫은 자리로 가라. 그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 청계촌에서 목표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도 쓰고 거기서 둘의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 머리 쓰고 나는데 좋은 쪽으로 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김원모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형님처럼 잘 따르고 섬기는 그 목사님 가끔가다 좀 전화 오는데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서 목사님도 거기 화성에 가서 왔을 거예요. 그분이 가장 어려울 때 미국에서 조그만 이렇게 튼튼한 교회가 오라고 그랬는데 다 떨구고 가면은 속 편하게 가서 고생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너 그 돼지 우리를 고친 그 축사 같은 그런 돈사야, 돈사. 거기다가 할머니 성도 두 사람 있는데 마침 있잖아요. 그거 거기 있으면 그냥 털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서 교회에 십자가 세워두고 얼마 있다가 나 교회 실패하고 또 갔대.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게 붙잡았는데 아니 미국에서 그래도 한 100명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 좋다고 성소윤회에서 있었으니까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에서 목사 됐을 때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늘 안 좋은 길로 가셨잖아. 그래서 딱 거절했대요. 그리고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런데 아니 거절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바로 그 몇 주 지나다가 저기 뭐였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죽였네. 그때 가버렸으면 사람 안 쳐 죽였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실형을 받은 거야, 실형. 그래가지고 홍성교도소로 가갖고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는 거예요. 교인도 없으니까 그냥 교인들 사모님이랑 성도들이 그냥 몇 사람 안 됐잖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교도소에서 키가 1m 90 가까이 되잖아요. 잘생긴 젊었을 때. 교도소에서 다 있는데 목사님인 줄 알고 그냥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잘생긴 사람들인데 경제사범이야, 경제사범들. 이 사람들이 목사님 곁에 와갖고 교도소에서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젠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나가면 묻혀놓은 돈이 많다는 거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가지고 그 동네 와서 거기다가 두레마을처럼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오리농법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집단 라브리 공동체처럼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대천이나 이쪽에 의사 선생님들도 찾아와서 등록하고 막 하면서 교회가 그 꼴짝이 지금까지 읍내도 아니야. 면 단위의 교회가 가봤지만 교회가 억수로 큰 교회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지금도 그 대신 측에서는 아주 상상을 못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 꼴짝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꾸역꾸역 그 꼴짝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인테리들이. 응? 미국으로 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안 갔으니까 또 그 다른 거였지만. 그리고
자기 선택 때문에 잘못 선택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교통사고 났으니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다 지나고 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맞서야 되고 상황을 달리 봐야 돼. 상황을. 따라서 합시다. 상황을 달리 봐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복 주실 상황으로 역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역으로. 그게 종말을 맞아. 왜 그러냐면요. 종말이거든요. 종말 말대로. 우리가 가져갈 게 있으면은 이거는 역으로 안 봐도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 예? 그래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정말 예전에는 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자, 어떤 일이 돼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바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달리 봐야 돼요.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왜 나같이 이렇게 평생 해도 목회가 이러냐고. 이 목회가 내 목회인가요? 그냥 나는 하나님 쓰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건데,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근데 내가 못해서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잘한다고 우월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 예?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올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수록 도전이 거세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목회 환경이나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목사님, 장로님, 자, 편안히 세월 잘 살아왔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제. 근데 그 다음 애들이 문제예요. 더 젊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제는요. 억수로 많이 이제 진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거세게 올 거예요, 아마.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긍정적이고 이런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길 밖에는 우리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도가 종말을 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은요.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나는 망했나 봐 이러면 죽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세상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밖에는 종말을 사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만이 다시 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만이 거룩한 성도로 유지되게 한다. 한마디로 딱 해결되죠? 오늘 그 얘기하려고 지금 지도자를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지체를 품으라, 상황을 달리보라 하는 말을 계속 해결해 나갔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오늘 주제를 말한다면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웃 중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은 잘하는데 이웃 중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불균형한 거예요. 우리 매일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나보고 어느 쪽에 막 이제 집중을 하니까,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저기 육군본부에서 옛날에 정훈 장교로 있으면서 육군본부 부대변인, 국방부 부대변으로 있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나라 얘기를 하다 보면서, 목사님, 김 목사님이 정확하게 균형이 있는 거야. 그쪽은 이웃 사람 없어. 그냥 자기들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만 이웃은 뭐하냐? 밥이라도 한 그릇 나눠줬어? 그냥 지네들만 좋아서 나불나불 뭘 그러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불신자야. 뭐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르게 들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우리가 이웃들, 사람들 중심으로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냥 몰아넣었구나. 박 목사님도 몰아넣고 나도 몰아넣고 매일 교회를 몰아넣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잘하는 걸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 삶을 잘 제대로 살면은 그것이 거룩한 성도로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뭐 나를 내가 유지해달라고 안 해. 그것만 열심히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어떤 시대가 오든 어떤 사이가 오든 내가 이 표지를 가지고 이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종말의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을 사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만이 거룩한 성도로 유지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고 너희의 거룩함은 곧 항상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하나님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거룩한 성도로 살려면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달리 보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